이 말씀 가지고 완전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존재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또한도 완전한 자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불완전한 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요. 무슨 기도를 하냐? 다른 것 24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꾸 다른 것 24 하는 거예요. 자꾸 뭐 24 하냐? 지금 자기가 가진 문제, 내가 처한 현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거 24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주실까? 진짜 주실까? 내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사라는 이런데 지금 폐경이 왔는데 과연 주실까? 될까? 다른 것 24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면은 그것을 붙잡고 24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24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요 다른 것을 붙잡고 24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이 상황과 현실을 계속 24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현실을 자꾸 쳐다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24 계속 다른 것 하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처럼 스스로 분쟁하는 찜마다, 즉 우리가 다른 것 24 하면요 우리 안에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집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집을, 사단이 만든 집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곳은 사단만 있으니까, 그곳은 흑암만 있으니까. 다른 것 24를 계속 하면요 집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흑암이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깃발 꽂고 있으면요 그 지역에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깃발 꽂아져 있는 그 지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꼴이 많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깃발이 많이 꽂아져 있는 지역은요 황폐합니다. 더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아파트 단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24 하니까요 흑암이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귀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복음 아닌 다른 거, 자꾸 문제, 현실, 상황, 이거를 계속 24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라를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가 곳곳에 세워지고 그 곳곳에 동네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룹니다. 이럴 정도로요 한 사람이 다른 거 24 하면은 그 집, 그 지역, 그 나라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모세가 자꾸 다른 것 24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다른 것 24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방금 전에도 광주에 그 사역을 하러 다녀왔었는데요, 그 청년분이 다른 것 24 하는 거예요. 무엇 24 하냐? 후회 24. 출소하자마자 제가 목사님 곁에 있을걸. 왜 내가 이래가지고
그랬으면 이런 정도까지 제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이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인생이 밑바닥으로 가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 24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후회를 계속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집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흑암의 메시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흑암이 계속 난리를 치고 빠져나오고 할 때까지 그냥 계속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럴 정도로요. 후회 24를 계속 해도요. 사람 안에 집이 지어집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집이. 그러면서 무엇하냐? 원망 24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엄마만 안 만났더라면, 우리 엄마가 저런 엄마가 아니었더라면, 목사님과 같은 부모님이 밑에서 내가 자랐더라면 어떻게 자식을 그 초등학생 때 버리고 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힘들어도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데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기를 연락처를 차단시켜버리고. 그러니까는 계속 그 원망 24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24를 하니까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집 그리고 동네 나라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다 불완전한 자의 기도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 24 하다가 흑암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선지자들의 율법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 그 누구도 그 선지자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것 24 하다가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현실의 문제, 상황에 또 후회의 원망에 어떤 누군가는 일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거 24 하다가 완전히 사단한테 사로잡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셨냐면요. 그 무엇으로도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집을, 지역을,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좀만 더 하면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참으면 돼. 이 생각 가지고 막 치고 가다가 결국엔 한계 만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른 것 24를 99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 24 하다가 430년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포로가 돼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네가 이런 현실을 안 겪어봐서 그래, 이런 상황이 안 있어봐서 그래 하면서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무너져도 돼 라고 자꾸 합리화를 하고, 그걸 붙잡고 더 사단이 주는 메시지에 끌려가지고 더 주눅들고 눌리고 감추고 포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관리 잘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육신적인 완전함, 흠없는 부족함,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진짜 교도소 안에서 죄도 안 지었는데 정말 거기서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고 나왔는데 제 현실은 이 모양 이 꼴이고, 저한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자기랑 같이 사업했던 동역자는 지금도 가보니까는 PC방 다시 이름 바꾸고 리모델링해서 잘 사업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막 피가 끓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냐? 왜 저런 사람들은 그래 놔두고 왜 나는 교도소에서 그렇게 3년 동안 자기를 쳐가면서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안 끌려가려고 그렇게 참고 버티고 했던 나는 왜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냐? 죄는 그게 아니다. 요한복음 19장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함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마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셨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거를 깨달으려면 육신의 풍요, 육신의 질병 없는 거, 그거를 중요시했다면 예수님이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사람에게 사기친 죄가 아니라, 그 죄는 자녀를 버린 죄가 아니라, 그 죄는 열심히 안 산 죄가 아니라, 그 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믿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부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를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완전한 자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무엇이 보일까요? 완전한 게 보이겠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지 않으면 내 안에 완전하지 않는 것 자꾸 보일 겁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을 볼 때도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 자꾸 보일 겁니다. 나도 모르게 흠을 안 보고 싶은데 흠이 자꾸 보일 겁니다.
왜냐? 내 안에 흠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요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 현실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문제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일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사람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경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요 무엇이 회복되냐?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지금 나한테 문제 있고 현실 있고 상황 있고 후회될 일 가득하고 원망할 게 너무 많고 내가 처리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있으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부딪힐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언약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니까요 무엇이 함께했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했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이런 거 다른 거 24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24 할 때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도소에 그 최우석 형제님 면회를 다녀왔는데요 이거를 선물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그분이 서예를 엄청 잘하신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한자로 써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드리겠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의 꿈이 무엇이냐? 본인이 출소하면은 폐교된 학교를 임대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 작품을 만들고 작품 전시도 하고 또 서예 달란트도 있으니까 아이들 무료로 서예도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분 말도 안 했는데 IUTC의 언약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는 다르구나. 그것을 또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약을 통해 누리실 수 있도록 어떤 문제, 현실,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성교원 준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 성교원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게도 제 동기 목사님이 너무 축하한다고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지역의 목사님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못 가서 미안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화분을 선물하고 싶다 해서 또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기청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주겠다. 그냥 돈으로 주세요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다른 것 24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완전한 자의 기도를 회복하시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